예, 아침에 이제 기사를 하나 보는데 우리 이제 북한군 병사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저기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하여튼 제가 그 자세히는 지금 못 읽어봤는데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먹먹하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지금 다 드론으로 이렇게 저기 폭격을 하는 게 다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막 악감정으로 그러니까 진짜 원수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료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그래도 자기 옆에서 죽은 거는 이렇게 처음 봤는데 한 사람은 이제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상반신이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포로로 가는 거는 완전히 변절자다. 그래서 이제 자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폭탄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여기 턱이 다 나가고 그리고 막 그냥 그 방향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우크라이나한테 붙잡힌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날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자폭을 하고 죽고 저기 거기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저기 대한민국이고 너무 우리의 아들 딸이잖아요. 걔는 너무 이 순간에 보고 싶은 게 저기 그 엄마라고. 북한도 다 이렇게 모성애가 있잖아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데 북한에서 10년간 못 봤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나라가 우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독재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게 옳다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먹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슬프고 그런데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떤 분이 지금 하여튼 무슨 뭐 분양 광고를 보고 그 계약을 했는데 이제 뭐 하여튼 10억 되는 이런 뭐를 저기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들 교회에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간증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촌인데 그 목사 사촌인데 그 목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몇 번 가봤다. 그래가지고 너무 믿어가지고 계약을 덜컥 했다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너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이상한 일이 이렇게 다 일어나서 하여튼 그 당근에서 계약 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당근은 공인중개사가 없잖아요. 누가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누가 다 해줘야 되겠는데. 싼 게 또 항상 이제 거기에 우리의 사행 심리를 이렇게 조장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 북한 청년은 몇 살 안 됐는데 그 손이 그냥 막 너무나 이렇게 그냥 너무 이제 굳은 살이 이렇게 박여서 그냥 얼굴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그 엄마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래도 자기는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예. 그래서 드라마를 본 일이 있냐? 드라마 보면 안 된다. 우리 드라마 보면 다 처형된다. 그래도 이렇게 소문은 또 이렇게 들려가지고, 예. 그래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밖에 안 계시는 보고 싶어도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고. 예. 이런 우리의 그냥 아들 딸들이 그냥 똑같이 바로 위에서 저렇게. 정말 독재라는 거는 이렇게 무섭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호시탐탐 좀 귀를 그렇게 아무 얘기나 좀 듣지를 말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좀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묵상보다 분별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또 옆에서 다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서 나한테 딱 맡겨준 사람들이 내 옆에서 그게 안 들리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명, 온 천하보다 귀한 구원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싸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 개인이나 뭐 국가가 나라나 교회나 다 그래서 말씀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 것밖에는 이제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고영미 목사님과 고난을 지난 김소연 권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담배를 피워본 목사 생각나시는 분 있죠? 술은 더 많이 먹어본 목사, 클럽도 가본 목사, 돈도 벌어본 목사, 안 해본 거 빼고 다 해본 목사입니다.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목사 구영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밉상은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해요. 바로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가 썼는데, 한 사람을 위해 쓴 이 책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만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들은 복음으로 하여금 온 천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듣게 한 그 시작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 한 시간, 이 한 예배로 그 한 사람이 되길, 또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며 내 자녀, 내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째, 말씀이 들리는 사건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67절입니다. 그 무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사가랴는 의심을 하죠. 의구심을 갖습니다.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심 많고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앞장의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말 못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로 하여금 천사의 말대로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의심부터 하는 사가랴는 결국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한 거에서 순종해서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요한이를 적고 그렇게 순종을 하니 마침내 말씀대로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직후에 바로 오늘 사가랴의 이 고백, 예언이 성령 충만하게 돼서 전하게 되는데요.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그 첫마디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가랴의 그 심정이 이 찬송이라는 단어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에 함축되고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놀라운 체험을 바탕으로 나온 이 찬양, 말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사가랴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건이 사가랴에게는 일생이때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을 못하니 자신의 입을 닫고 내 말할 시간에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말을 닫으니 역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늘상 제사장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말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었을 거고 그 백성들의 힘듦과 억울함을 듣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입을 닫으니 말을 못하니 육에 무너지니 성령이 말씀을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여 순종의 자리로 모든 삶의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사가랴는 더 이상 정죄의 말, 거짓의 말, 교만의 말, 원망의 말, 한탄의 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 백성의 말이 들립니다. 말 못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을 경험하고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거죠. 결국 육의 고난이 영의 축복이 됐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할 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짜증 부리는 말로 화내고 미움의 말로 정죄의 말을 하셨죠, 여러분? 저를 못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시면서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여러분 짜증 섞인 말로 건넸죠? 네, 여기 있습니다.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짜증 섞인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남에게 양보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말을 아끼시는 적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말을 아끼고 해야 할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말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의 시간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이 11월 27일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태어났어요. 셋째 아들이었고요. 우리 은한이가
태어났는데 그날 큐티 말씀 본문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평강에 찾아왔다고, 완전한 평강에 찾아왔다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은완, 평강 화평 은자에 완전한 완으로 해서 그렇게 이름을 은한이로 지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첫째, 둘째에 없는 모습이 딱 있는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셋째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구나 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둘만 있는 가정, 셋째, 네, 셋째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나자마자 청력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청력이 안 들리지? 여러 번의 검사를 했어요. 검사도 하고, 검사를 하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진짜를 또 받아라. 그래서 또 이제 받았는데 또 재검,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웨이팅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저번 달에 1월 초에 한 50일쯤 되는 때 열이 40도로 올랐어요. 사실 아이가 6개월 미만 아이가 이렇게 열이 오르지는 않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염증 수치가 0.5가 맥스인데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의사도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0.5에서 지금 몇 배치의 수치가 됐는지, 그래서 근데 의사가 잘못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무너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근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맨날 며칠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몸이 축 처져가지고 아기가 울지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열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축 처지고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막 뺑 돌아가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입원한 지 2주가 지나고 염증은 잡지 못했지만 열은 잡았어요. 그래서 열은 37도로 떨어져서 우선 일단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병원에서 있지 말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또 며칠, 한 5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열이 또 41.4까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막 뛰어갔죠, 아기를 안고. 근데 또 열은 떨어지지 않고 잡지도 못하고 결국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응급 차를 타고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항생제 주사랑 또 해열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 소아과 전문의가 염증이 너무 높다고, 오늘 자리가 없었는데 당장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80일 됐죠. 오늘로서 80일 좀 넘었는데요. 이 핏덩이가, 아이가 아프니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이 마음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저도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또 더욱이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좀 못했어요. 병원에서 간병하고 또 제대로 또 먹지도 못하고 밤새 아기를 간병하면서 몸도 축나고, 또 출산 후에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기를 만병하느라고 또 보지도 못하고, 저도 사역하면서 간호하고 또 집에 있는 두 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태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건, 지금까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말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서 내 말만 하고 말로만 그렇게 살다가 세상 밖에 궁금해서 그렇게 떠내려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욕심과 야망이 너무 커서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싶었고 내 말만 하고 싶지만 그래도 목회자 자녀니까 부모님 얼굴이 있으니까 교회는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척, 섬기는 척 하며 살았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목회자 자녀라는 걸 정말 싫거든요. 정말 목회자 자녀가 싫은데 목회자 자녀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면 믿는 자들이 좀 좋게 봐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일을 할 때 영업 멘트로 제 소개를
그렇게 하면서 이용만 하고 이미지를 포장하며 그렇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성공, 돈을 위해 수많은 말들만 하고 싶었던 바로 저. 최근에 제가 또 자주 했던 말이, 아이들이 이제 2명이나 1명이 더 나니까 3명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울 재정과 물질, 교육 이런 것들 걱정이 됐고, 어떻게 할까만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내 경험과 생각뿐이었습니다. 재정은 이 정도, 물질은 이만큼, 또 교육은 한국보다 제가 유학했던 유럽이랑 미국권, 북미권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었었던 거죠. 좋은 환경에서 만들고 싶었던, 학벌 좋은 아들로 키우고 싶었던 저의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요, 세 아들이 있는데요, 세 아들 중에 한 명은 의사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명은 또 목사가 되길 원했고요. 또 한 명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 되길 좀 기도하고 제가 말로 외쳤는데요. 그게 왜냐면요, 육이 아프면 의사 아들한테 가서 치료받고, 영이 아프면 목사 아들한테 가가지고 또 기도받고, 육과 영이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또 살기 힘드니까 전문 경영인 돼서 돈 많이 벌게 CEO가 돼서, 그렇게 또 얘기했던, 망측한 말만 했던 자였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신, 자기 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자녀들이 잘 돼서 제가 그 덕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그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열과 힘들어하는 사건으로 여전히 듣지 않고 내 의지로만 만들려고 했던 학벌 우상, 제가 정말 학벌 우상이 강하거든요. 최고로 키우고 싶은 자녀 우상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안고 지켜보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축 처져가지고 눈이 뱅글뱅글 돌고 아기가 울지를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보니까 제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 없고, 제가 하는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두운 병실에서 축 처진 아이를 안고 아내와 제가 진짜 펑펑 살려달라고, 제발 이 아이를 집은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걸 외쳤는데요. 그때 느낀 거, 제가 깨달은 건 말씀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이 두렵고 견디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악한 열심으로 안 되면 되게 하자라는 그 외치는 말로 누구든지 설득시킬 수 있었고, 늘상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잘난 척만 했던 제 스펙과 전문성, 또한 수많은 기업인들, 언론인들, 투자자들을 설득시켰던 그 이끈 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죽어가는데 이런 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구나. 저희 죄를 회개하고 제 입을 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여호와만 경외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 셋째가 이 고열로 아파하는 사건이 오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으니 교만하고 학벌 우상과 자녀 우상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빠 때문에 80이 된 우리 은한이가 수고하고 있구나. 이 힘든 시간을 정말 원인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이 제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진짜 아낌없는 기도와 응원과 격려와 정말 너무나 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울면서 항상 늘 계속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진짜 모르는 집사님이 연락을 해서 원인도 알려주시고 이런 약재를 또 전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톡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동체로 하여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은한이는 병원에 있습니다. 원인 모름 병으로 싸우고 있는데 다행히도 열은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은 떨어졌고요. 인생의 반이 병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은한이가 얼음도 감당하기 힘든 이 염증 수치 지금은 12, 13 정도 나오거든요. 잘 견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싸워주고 있는 우리 은한이가 되게 미안한데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은한이가 41.4까지 찍어서 그런지 38.5만 돼도 아이들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38.5인데도 우리 은한이는 얼굴색이 좋고 또 훌륭하고 통통한 아이라고 그렇게 또 간호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높은 열에 싸우다 보니까 38.5의 열은 또 잘 견디고 있는 우리 은한이입니다. 내 말만 했던 인생입니다. 의심하는 인생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 해석된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오픈하고 수치를 들어가고 함께 붙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이론론적인 삶을 살라고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아들이 수고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말씀을 의심한 죄가 있다면 드러내고 말씀을 믿지 않은 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조롱을 드러내지 않고 회개는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 그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순간 악성은 그 힘은 잃고 마음의 자유함이 시작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입을 열리는 감격을 언제 누려봤나요? 말 못하는 사건 같은 사건이 있었나요? 그 사건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인정되시나요? 입이 있어도 아직도 말하지 않는 나의 수치와 조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둘째,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69, 70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을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킨다고 하세요. 다윗의 집에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로부터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온 천하에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병원에 있으니까요 정말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아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육도 아프고 영도 아픈 보면서 어쩌면 육의 아픔이 영의 아픔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쩜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이 복음으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진정한 아픔으로 하여금 치료받은 걸 수 있는 것이 몰라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급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그 한 시간만 교회에 오라고 전해 주시면 성령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71절부터 74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환경, 상황, 사람도 되겠지만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 악성, 죄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건져주신다고 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숨기려고 하는 죄, 조금만 손해봐도 난리치고 혈기 부리는 죄, 경건한 척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죄, 남은 틀리고 나만 맞다는 죄, 이 모든 죄를 건져주시는데 죄를 회개할 때, 고백할 때 그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보며 큐티하며 말씀으로 뉘우쳐 죄를 깨달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해요. 인간은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습관적으로 큐티하며 주신 말씀으로, 그날 주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원수는 끊어지고 손절되고 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또 주시는 은혜가 75절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 그 원수를 종신토록, 영원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거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성결과 의만 가득한 구원된 인생, 약속된 언약, 맹세하신 약속을 굳게 지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이 어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결과 의로 섬기는 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감춤, 혈기, 정죄, 판단, 옳고 그름의 죄가 가장 큰 내 원수라는 사실이 인정되시나요? 원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큐티해야 된다는 게 깨달아지나요? 습관적으로 날마다 큐티하나요? 나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셋째, 평강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리니.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 위에서 모두에게 비춰주는 해와 같이 빛을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죠. 여기서의 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높은 곳에 자리하여 비치는 광렬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빛은 피하고 싶다고 피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데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까지 비춰주세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비춰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결국 그 발에 평강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 은한이가 오늘도 역시 원인 모르는 병으로 염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셨어요. 돋는 해의 말씀으로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와 큐티하면서 저 문제 부모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데요. 오늘 수요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79절인데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제 은한이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평강이었어요. 이름 뜻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딱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이 주시는 그 값진 그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결국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와 사랑이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은한이가 하나님의 때에 그 평강의 길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환난과 고난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싸우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 돋는 해의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그 사건이 나의 가장 큰 원수인 내 죄를 회개하는 사건이라고, 나를 찾아오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에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원통함과 원인 모른 병과 이혼 위기와 부도, 중독, 질병이 돌이켜 살아나는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기 위해 회개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난의 강품이 평강의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나요? 그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내 환난이 빈들의 훈련인 줄 알고 있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목사 이제 사장 시키려고 그냥 부모도 당당하게 이제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키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 이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또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이제 빨리 거기 가서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다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혼자 오라 그런 거예요. 애들 다 놓고.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게 얼마 전 일인데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이제 맡기 시작하신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목사, 사장을 시켰으면 오늘날 이런 깨달음이 왔을까요? 절대 안 왔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깨달아고 또 다른 어떤 고난이 또 왔을 거고 또 올 거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건강하고 잘 되고 이러는 게 좋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목사고 누구고 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은한이가 정말 이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바쁜 가운데도 가장 은혜를 끼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시민권 빨리 갖게 하기 위해서 빨리 아기도 태어나기도 전에 가야 되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의사, 목사, 사장 시키려고 그러는 건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그냥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좋은 얘기는 다 하면서 사명 때문에 가는 것처럼, 예. 그러더니 오늘 진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애도 막 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고 그냥 뭐 이런 거. 예. 또 하나님이 더 이렇게 그래도 사랑하셔서 지금 이제 은한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아이 때문이니까 누구 탓도 못 하겠고 벙어리가 딱 되게 하셔가지고 말을 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뭐 진짜 이게 모든 입을 딱 닫게 하셔서 아이 문제는 입을 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오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돌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말만 했던, 그래야 성령이 없어 찬송도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뿔 다윗의 집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말씀이 있는 공동체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안 되니 갓 태어난 아들의 수고로 죄를 회개하고 지난날의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종신토록 여호와만 경외하며 성령과 위로 두려움 없이 각자의 삶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도움의 해가 비추게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왼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 남편 김주영 초원직입니다. 김주영 장로가 간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저 사진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저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요. 30년 전 사진이에요. 이제 지금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문 모델은 아니고요. 당시 일반인을 모델로 해서 한 광고의 효시라고나 할까, 뭐 이제 그런 건데요. 광고 카피가 재미있어서 제가 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광고 카피 한번 보이시나요? 밝게 웃고 있어도 나는 안다. 느낌표. 저 어깨에 실린 삶의 무게를, 때로는 눈빛에서 때로는 어깨 너머에서 문득문득 그 일을 타고 넘는 삶의 무게를 느끼곤 한다.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뿐인 그이의 어깨, 그 일을 위한 편안한 정장 로 땡땡땡땡,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자. 이게 저 카피의 내용이에요. 이 광고 카피는 제가 쓴 게 아닌데 꼭 당시 저의 인생 목표를 카피라이터가 아주 대신 쓴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뿐인 그이의 어깨, 남편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자. 이 두 가지가 정말 당시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이때가 큰애가 7개월, 8개월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 숭배를 기반으로 한 가족 신화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 가족 신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2012년 2월 수요 설교랑 2020년 1월의 큐티 노트를 참고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입이 열린 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 곧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하던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는 때가 되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천사가 얘기한 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자 입이 열리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게 된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꼭 저주받은 것처럼 말을 못하니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사가랴도 처음에는 당황하고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여 개월을 자신에게 온 벙어리의 사건을 띵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진다는 말씀이 안 믿어져서 당황스러웠을까요? 직분자인데 이렇게 벙어리 사건까지 주셨어야 했나 원망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씀을 다시 곱씹으며 하나님이 왜 이런 벙어리 사건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띵크하고 또 띵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분자고 외적으로는 경건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말씀이 안 들렸던 것,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신의 영적 수치를 씻어주시기 위해 육적 수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자 나를 돌보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겪었던 벙어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합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보며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자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가랴는 늦게 태어난 아들 요한이 우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벙어리의 사건으로 자신의 아들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 구원을 먼저 예언하며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벙어리의 사건이 없었다면 늦게 난 아들에게 집착하고 아들만 생각하는 삶이 됐을 것입니다. 사건으로 내 자녀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내 자신 또한 객관화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 셋이 있습니다. 첫 아이 때부터 아들을 너무도 바랐지만 둘째도 셋째도 딸이 태어났습니다. 셋째를 가졌을 땐 또 딸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너무너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세 딸을 데리고 외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이들 하나씩 쳐다보다가 그 다음 저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딸이 셋이나 되네 하는 눈치라 처음에는 창피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똑똑한 세 딸이 함께 모여 있으면 저는 뿌듯함과 함께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아져 갔습니다. 게다가 세 딸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공부를 점점 더 잘했습니다. 셋째가 고3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 면담이 있던 날 선생님은 언니 둘 다 명문대학을 갔고 셋째도 성적이 좋으니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아이 이렇게 키웠다 뭐 이런 제목으로요. 그때 무슨 말씀이냐 이러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진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뭐 간증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아이의 성적은 부부가 일심동체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야 할까 하면서 세 딸이 열아들 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인 남편은 목자로 섬기고 있고 저와 말이 잘 통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니 그렇게 고난이 없어 말씀이 들리겠냐는 소리를 공동체에서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첫째, 둘째에 이어 셋째도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한 달쯤 후였습니다.
그 당시 큐티인 묵상 간증 필진인데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쓸거리가 없다고 걱정하는 저에게 대학생인 둘째가 엄마, 내가 큐티인 쓸거리를 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해 여름 아울리치에서 만난 청년부 오빠랑 사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울리치에 다녀온 후 휴학을 하고 그 청년 회사의 인턴으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 딸을 설득하였습니다. 목사님도 결혼은 사귄 지 1년은 돼야 한다 하시지 않았냐. 아직 대학도 졸업을 안 했는데 무슨 말이냐. 같은 직장의 상사와 인턴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기가 어려우니 인턴을 그만두고 복학해서 사겨라. 목장에다 얘기는 해본 거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았지만 설득은커녕 말을 하면 할수록 부모 자식 간의 반목만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딸은 상반기 안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어느 날은 가구를 보러 간다 하고 어느 날은 집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구를 보러 나간다고 한 날에는 못 나가게 막느라 몸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딸은 그 뒤로 집에서는 가족들과 말도 안 하고 식사도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부모 동의 없이 그렇게 결혼을 강행한다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강수를 두었지만 딸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가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강행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들어서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을 그런 때라 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 큐티 노트 방송 기다리고 부목사님 새벽 큐티 설교를 듣고 저녁에는 그 당시 매일 저녁 8시에 있던 온라인 기도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딸이 떠날까 봐 두려워 쿵쾅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안 돼서 계속 큐티책만 붙들고 말씀에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읽고 또 읽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큐티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딸이 교회 청년과 사귄다는 얘기를 꺼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 큐티 노트에서 인생 가운데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건이 있나? 입이 열려 감격 누려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 못할 징계를 겪고 나니 내 집안 자랑, 내 자랑, 자식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저 자랑할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겉으로 대놓고 자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자랑, 내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도 나는 이런 일은 안 겪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을 하며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족 신화라는 그림을 그리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일부인 자녀가 이탈을 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여태껏처럼 아이를 붙들고 얘기하면 말이 통할 거라는 안일함, 이 상반되는 감정 속에서 딸과 청년이 헤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며 코로나의 시기를 지냈었습니다. 내 자신도 내 자녀도 전혀 객관화가 안 되는 저였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 번째 구원의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합니다. 68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먼저 구원의 뿔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전에 목사님께서는 재앙의 사건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재료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재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가랴도 벙어리의 사건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일으키셨다는 그 복음이 사가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의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70절에 말씀하신 바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하신 바 바로 큐티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딸이 사귄다는 얘기를 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딸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 1년 된 시점에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약부터 하자고,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상견례도 하자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퇴근한 딸 입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날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라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랐고 남편은 딸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혼인신고했다는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데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몇 개월간의 전쟁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큐티를 펴보니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여호와의 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란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신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여호와의 칼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만상의 쇠잔함을 봐야 한다고, 이 진노로 내 죄가 살육당하고 내던진 바 된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멸당하는 이 사건에 보아야 할 내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며칠 전에 큐티했을 때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었는데도 정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는 저의 죄를 정말 지적하시면서 내 안의 애돔을 멸하려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정말 그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뒤 집을 떠난 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저의 제안을 거절하는 문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날의 큐티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롱의 글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 글을 받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본문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여호와 앞에 신원하는 것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계속 설득을 해 주셨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 분노, 원망, 후회, 정말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왜 막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일이니까 할 수 없었지. 그런데 왜 옆에서는 아무도 안 막아줬던 거지?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서 49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런 말씀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둘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네 마음대로 떠난다 해도 엄마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얘기했잖아, 결혼시켜 줄 거야, 맹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나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싫은 소리도 하고 애원도 하고 맹세도 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가족 신화를 외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를 뒤로하며 주를 떠난 시간이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본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일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여러 사건으로 가는 지체들을 보면서도 저의 가족 신화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있었던 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 내 안의 원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셋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알게 됩니다. 76절,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자신의 아이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고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요한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가 혼인신고를 하고 나간 뒤 거의 반년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딸 방에서 미처 챙겨주지 못한 옷가지가 나오면 보고 가슴 아파하며 울다가 겨울옷을 챙겨주겠다는 핑계로 반년 만에 딸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딸과 저만 만나다가 부부가 함께 보고 또 그 청년도 함께 보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공동체의 권유로 관계를 확 열지도 끊지도 않으면서 지내왔고 재작년에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더라도 다시는 너희를 안 본다며 관계를 끊던지 아니면 없었던 일처럼 여기며 다시 가족 신화를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공동체가 있으니 조금씩 관계를 열어가며 결혼식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딸은 혼인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혼인 예배는 신랑 신부의 큐티 나눔 시간이 있어서 자신들의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특히 본인들의 사업 관련한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예배 자리에서 민수기 1장 말씀으로 3년이나 늦게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은 자신의 뿌리 깊은 세상 욕심과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는 고백과 때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결혼을 부모님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눌림이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에도 그날 큐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지금 딸과 사위는 함께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만회하려고 하는지 저희 부부한테도 무척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 공동체에서 몇 년 떠나 있다가 작년 가을에 돌아와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는 저와 남편, 딸과 사위 넷이서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딸과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아집이 강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처음 와서 고백했던 저의 약재료는 친정의 가족사였습니다. 언니들 셋을 데리고 상처하신 아버지와 초혼이신 엄마가 결혼하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상처한 아버지도 어린 셋딸들도 안 돼 보여 엄마는 결혼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숨길 이유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제가 초등학생 때 언니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목장에서 오픈하며 가족사를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공동체에 있지 않았다면 아직도 친정 얘기는 말도 못 꺼내며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었을 겁니다. 친정의 얘기는 알게 된 지 30년이 넘어 공동체에 내어놓았다면 둘째 일은 시작부터 공동체와 나누며 말씀으로 해석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대지에서 인생 가운데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건이 있나, 입이 열려 감격 누려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가 있어 사건을 해석하며 입이 열려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1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들은 날 부부 목장에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목장 자리에 갔지만 함께 나누다 보니 나올 때는 다시 그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목장에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서 영육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암 사건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건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를 함께 주시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며 걸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자녀와 지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목사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저희지만 말씀과 공동체 덕분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첫째 딸이 결혼할 때 딸과 사위는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외부에서 예배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설득의 과정이 있었고 결국 아이들은 자기들의 뜻을 접고 교회에서 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딸이랑 작은 딸이랑 다 교회에서 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 목장에도 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는 예쁜 손녀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손녀도 우리들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이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말씀 보고 우리들 안에 있다 보니 어느새 자녀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였던 30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만이 자녀 세대와 소통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며 키웠어도 결국 나를 위하여 한 일이었기에 오히려 자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찾아왔고 그래서 정말 잃어버릴 뻔했던 자녀를 말씀과 공동체가 찾아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78절의 말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심령이 강하여지며 공동체라는 빈들에 잘 거하길 또 부모인 우리가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사명 감당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아주 리얼한 생방송을 지금 들으시고 우리도 꽤 오면 안 되겠네 이런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신랑 신부가 다 우리도 교회 교인이니까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근데 그 둘째가 그렇게 속을 그냥 과감하게 썩이기 전에는 이런 큐티가 나오질 않지요, 그죠? 도저히 안 나오죠. 야,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큐티 간증을 하겠습니까? 말씀만이 소통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나 우리 딸은 세상적으로 너무 모든 조건을 이렇게 다 갖췄고, 사위는 딸보다는 완전히 믿음이 또 그래도 있지요. 있지만은 이 딸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또 그냥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게 너무 이제 높은 나무가 돼서 손인 신고부터 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날짜를 다 정해놨지만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디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너무 이제 부대끼는 이제 마음에 이게 너무 세고 모두가 자기를 향하여서 정죄한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교회까지 또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너무 그냥 특별히 장로님보다 권사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죠, 그죠?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벌써 이렇게 4년이 됐는데 아주 그냥 이 집에 그냥 꼭 있어야 되는 일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최고의 사위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완전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옛날에 아이들이 다 똑똑하고 잘났을 때는 어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이제 약간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모델처럼 나왔을 때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낮아지려니까 이런 사건이 정말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사위보다는 이제 딸이 여기 더 못 견뎌가지고 떠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이가 다 예쁘고 공부 잘하면 이렇게 막 큐티를 시키고 막 그냥 수련회를 가고 이게 잘 안 나오죠. 예, 애가 너무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래, 예. 그래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빠짐없이 그때 저도 기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혹시 안 보내려고 그러면 막 보내라고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사건에서도 제가 이제 권사님 보고 막 뭐라고 이제 하고 진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하여튼 우리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뺏기거나 빼앗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그 정말 길이고 그래서 그 길로 되어 가는 것 같고 우리들 교회는 이래저래 하여튼 결혼을 하는데 이거 다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다들 잘 사는 거 보니까 또 하나 이렇게 모델이 여기 세워졌고 이게 만약에 그냥 세상에서 나갔으면은 온 집안이 이제 막 정말 풍비박산이 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이렇게 되는데 꼭 없고 힘들어서만이 아니고요. 저렇게 그냥 다 세상적으로 갖춘 집도 붙어만 있고 목장이 있으니까 다 평균케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이제 모든 이렇게 집안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후손을 주셔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딸을 또 이렇게 큰 딸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실 큰 딸도 작은 딸도 전부 다 우리들 교회에서 교회를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식장에 가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기도를 하시고 4년을 이제 오셔서 결국은 이제 전부 다 우리들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바로메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를 소망을 가지고요. 뭐 또 대단해서도 아니고 애들이 또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날짜를 다 정해놨는데도 절대로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절대로 안 하겠다고 믿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대째 또 여기가 우리 장로님이 3대라 그랬나요? 3대째 믿음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딱 그냥 이제 픽해가지고 붙어만 있었더니 지금 수지 맞는 집안이 된 줄 믿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이게 큐티 그냥 적용이 여러분들 너무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 4년 그 전서부터 모든 말씀을 지금 저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 수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한테도 오라 가라 말도 얼마나 칼날에 물방울처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란 소리도 못하고 가란 소리도 못하고 그걸 옆에서 제가 다 증인이 돼서 보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우격 따짐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겠어요. 딸이니까 아까 구목사님도 자녀는 그냥 우리를 진짜 훈련시키는 최고의 도구가 아닐까. 근데 그 지금 힘든 시절을 다 공동체하고 같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같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 가라고 해석해서 해결해 가라고 아주 이렇게 반면교사로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사건들을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가며 이렇게 입이 열리는 감격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뿌리 깊은 교만과 불안으로 내가 생각하는 안전함을 움켜쥐고 주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자기 숭배라는 함정인 것을 몰랐고 그래도 주님을 믿고 있는 거지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흔드시는 사건으로 찾아와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고 내 안의 원수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호와만 경외하지 못하는 저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저에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이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런 완악함을 가진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환경과 구조 속에서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가랴처럼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 때 다음 세대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 세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 자손 대대로가 우리들 공동체 빈들에서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찬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소서. 구원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미워하는 자를 원수의 손에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의와 강하고 거룩한 언약을 잊어버린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사가랴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늘 말씀 듣고 깨닫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여금 이제는 그게 변화되어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아픔의 사건들, 그것이 진정 아픔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고 주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자녀 고난으로 하여금 4년 동안 묵상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권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녀 고상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에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신토록 여호와만 경외하고 성결의 의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녀와 부모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죄로 아버지 아들이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예비하시는 평강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해를 비추고 구속사의 말씀이 심기어지도록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정정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건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정 충만한 시간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뿌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는 손에 원수의 손에서 얻는 십자가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명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이로 역사하신다는 주님 평강이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평강이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여호와만 경험하며 성결을 이루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자녀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강이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의 몸으로 하여금 아버지 입술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숨겨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짓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둠과 죽음의 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상을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주시는 간절히 원을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되어 있는 헤어 띵크 출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띵크 출입 가운데 전했던 이 구속사의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 운동이 바다를 흘러 이제는 그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이 띵크 출입이 아버지 우리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 아버지 구속사의 말씀이 더욱더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구 큐티 페스티벌 또한 위드의 규패 가운데 주님 계획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한 영혼이 살아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애통함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의 간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말씀 문서 방송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속사의 말씀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명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이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갈등과 혼탁이 계속되어집니다. 구원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신토록 여호와 앞에서 선결과 의로 섬기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병범으로 하여금, 병범성으로 하여금 혼탁해진 분별을 못하는 이 나라, 주님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많은 악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나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나라 될 수 있도록 돌이켜 살아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그런 성령 충만한 위정자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여의 장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나라, 아버지 갈등과 혼탁한 대화 부딪히는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불로 아버지 이 나라를 그 아버지 선교로 여호와 앞에 정신으로 복음을 앞에 나갈 수 있는 나라를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보는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악법이 됩니다. 아버지 악의 성공적으로 혼탁해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나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법들은 폐기되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한 살아날 수 있는 이 나라, 그 한 사람의 인정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 말씀 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나를 아버지 영탁하고 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 주인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주인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이 나라가 이렇게 없는 주님 좋아오니 주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아버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말씀이 안 들려 돌보시고 속량해 주시는 그 구원을 몰랐습니다. 구원의 뿔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죄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갓 태어난 아기가 원인 모르는 병으로 그렇게 고열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보내고 하시고 저의 죄를 보고 회개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한량없는 사랑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해 구속사역을 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에게도 그 해로 비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병건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에 돋는 해가 비춰 주시옵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벙어리로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경외하며 내 속에 수많은 원수들을 죄를 건져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안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강풍과 고난과 환난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는 평강의 길임을 깨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환난이 내 빈들의 훈련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 교회 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사명 감당하겠다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말씀해 주신 초우님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